오늘은 이 창세기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창설 만드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또 뒷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해 보시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합시다. 에덴 동산을 회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 와서는 인간을 만드신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달라요. 그래서 2장에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을 해석해 말씀드리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벽한 환경을 갖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인간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이 지구상에 인간인 아담이 살 수 있는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원더풀, 아주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동산을 만드신 거지. 8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 10절 이하에 언급이 되지만 네 강과 그 주변 지역과 그 산물을 종합해서 보면은 현재 이제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성경학자들과 이제 여러 신학자들과 그리고 지리학자들,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지리학자들은 그 지역을 지금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어디라 콕 집어서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집 뒤에 어떤 언덕을 기반으로 해서 작은 이제 숲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동산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기쁘다, 즐겁다, 환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의 지역에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항상 기뻐요. 즐거움이 넘쳐요. 환희가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영어로는 Garden of Joy. 항상 거기에는 기쁨이 항상 넘쳐요.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의 집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면은 우리들의 집이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교회에, 제1중앙교회에 이런 에덴과 같은 기쁨과 또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제1중앙교회도 에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500평, 1000평 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집이 아무리 커도 손이 아무리 정말 고인과 같은 손이 되어서 짓는 것마다 그냥 황금이 그냥 지펴지고 돈이 그냥 엄청 그냥 벌려진다고 할지라도 매일 싸워요. 매일 그냥 이제 다퉈요. 그곳은 여러분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좋은 것도 없으면은 그건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 장소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에덴이 그때 좋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는 에덴에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장소에 모두의 마음속에 늘 이런 에덴과 같은 뭐가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서 나도 아담과 같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아담만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더라도 에덴과 같은 기쁨이 있다면 우리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은 특징이 있어요. 과일나무가 풍성해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으로는 뭐 걱정이 없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항상 가서 보면은 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기쁘죠. 여러분 먹고 싶은데 못 먹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고 보면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락이 넘치는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또 이 에덴 동산은 특징이 또 있어요. 먹는 것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물이 아주 풍부한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물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시편 36편 8절 중반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래요. 에덴 동산은요 풍부한 강수가 넘치는 나라예요. 에덴 동산이 작을지라도 거기에 물 부족이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인생이요 언제나 풍부하게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족하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이런 나라가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늘문이 열려서 항상 은혜가 항상 넘치는 강수같이 넘치는 나라 이걸 체험하는 나라가 이것이 에덴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풍부하고 넘쳤던지 그곳에서부터 니기 강이 이제 흘러나갈 정도예요. 근원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근원지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샘이 나와서 물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몇 개로요? 4개로.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물이 내려가는데 첫째는 비손이에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샘처럼 흘러나오니까 강물이 네 개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첫째 강물은 비손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비손강은 이 성경학자들, 지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어느 강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두루 흘러 돌았는데 그 당시 하윌라 온 땅에는 뭐가 많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석이 많았다는 거예요. 금도 어떤 보석이냐면 순금이에요. 순금. 그리고 보석은 베델리엄, 베델리엄은 진주예요. 그리고 호마노는 녹보석. 이런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 하윌라 땅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금과 보석 이야기가 아주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이것이 이제 태초에 있었던 그런 땅인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이런 금과 보석이 쓰이냐면은 이 모세 시대 때, 그렇죠. 모세 시대 때 쓰여요. 모세 시대 때 언제 쓰이냐면 성전을 지을 때 쓰여요. 성전 내부에 모두 금으로 순금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보석으로 다 다는 거예요. 그때 금패, 견대, 또 흉패, 오림과 둠밈, 그리고 에봇, 이거 다 만들 때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이제 비손 땅에서 에윌라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된 거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잠깐 내려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금과 보석을 보고 이것이 자손에서 이야기가 모세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참 이런 모든 모습을 다 아우르는 그런 땅이에요. 둘째는 어디 땅이에요? 기온 땅이에요. 기온 땅은 구수 땅을 두루 흘러 돌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수 땅은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 땅을 흘러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구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수까지 흐르는 거예요. 셋째와 넷째 땅은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셋째 땅은 히데겔은 요즘 말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넷째 땅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는 지금도 지역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본 이 강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근거로 해서 네 지역으로 이렇게 물만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게 뭔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지역으로 해서 가운데 에덴 동산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리적인 위치를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 모든 복, 모든 복락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설해주신 그런 에덴 동산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서 그 당시는 그게 세계거든요.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손강으로, 기온강으로, 히데겔강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이 그만큼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생명의 복이 풍부했든지 네 개의 강, 세 개의 모든 처처 곳곳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풍요롭고 아름답고 생명의 근원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주인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아담으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자꾸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인생, 때로는 우리 학생들 한 20대 정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생명으로 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30대로, 때로는 50대로, 때로는 더 많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그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뭘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믿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에덴의 축복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환희가 되살아나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최초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냥만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라고 하지 않고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좋은 곳에 사는데 그냥 캐세라세라 하고 살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책임 하나 잘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동시에 아담이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마치 결혼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니를 알아서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 정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생명으로 복락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거기에 두신 다음에 경작을 좀 해라. 거기에 경작한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두셨어요. 청지기로 잘 책임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지구하니까 거창하죠.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은 쌍문동에, 또 때로는 도봉동에, 또 때로는 의정부에, 또 때로는 구리시에, 때로는 또 일산에, 내가 맡겨진 그 지역에서 내가 그냥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관리자로 관리의 책임을 주셨어요. 청지기의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요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에덴 동산, 이 지구를 잘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잘 가지고 잘 누리고 있다가 그걸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좋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환경도 오염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나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 이거를 잘 사용하고 내 자녀들 위해서 잘 넘겨줄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최초의 환경인 에덴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것도 있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만드시고 아담이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기를 경작하라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청지기로 하시고 마음껏 따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찮고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인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다 아담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다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요, 은혜 입은 이 아담에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명령을 내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하세요. 먹는 날에 네가 죽을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 먹으면은 아담이 먹으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악간을 내가 분별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담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천만의 여러분 만만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내가 구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도 구별할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살아도 되겠는데요? 이런 인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인가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있죠, 입을 것도 있죠, 뭐 잠잘 때가 부족하나요? 다 가졌어요. 근데 사랑과 돌보심이 너무나 풍족했는데 어느 날 한번 나가서 살아볼까?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준대네. 그 순간에 딱 들어보니까는 이 탕자가 나가서 살아서 이만큼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서 나도 내 돈으로 입을 수 있고 내 돈으로 먹을 수 있고 내 돈으로 다 빌딩도 살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전에는 다 아버지가 전적으로 필요했는데 유산이 좀 생기니까 아버지가 필요가 없는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너무 비참하게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떠난 인생은 잘 될 것 같은데 비참하게 되어져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판단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악이 없어요. 이 에덴 동산 안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은 굳이 악이 없어도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악을 몰라도 하나님은 너 악을 몰라도 내가 그냥 돌봐줄 거고 악을 몰라도 내가 너를 은혜 줄 거고 악을 몰라도 너는 내가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굳이 그냥 악을 하려고 굳이 그냥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여러분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결국은 뭐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 악을 여러분 알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기어코 따먹게 되니까는 결국 나중에 또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또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누가 따먹어요? 우리들이 또 따먹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가서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따먹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판단을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매일 인생을 살면서 매일 누군가를 심판하고 매일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외의 후손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그렇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파멸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부부 사이에 따지다 보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라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조그만 일 갖고 여보 이건 그게 아니야 하는 이쪽 여보가 아니야 그거는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부 사이는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라져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여러분 같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서 니네 나라는 틀려 우리나라만 맞아 신념이 달라서 아니야 니네 나라는 그게 뭐 그렇게 하냐 우리나라만 좋아 우리나라가 관세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일만 하게 되어지면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하면 더 이렇게 하면 잘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꼭 저를 만지기만 하면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하와도 따먹게 되고 그 다음 사람도 따먹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라고 해서 사과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현대사회에는 사과 먹는 게 선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판단하는 게 선악과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매일 비타민 먹듯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만 계속해서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네가 먼저 사과해야 돼. 너는 왜 사과를 안 하냐. 네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아무리 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아담이라도 하나님과 반대예요. 아담은 우리가 다 가졌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 다 가졌잖아요. 근데도 요따만한 선악과 하나 먹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왼수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니까. 우리는 선악과만 먹으면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 하나님과 다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잘못 먹으면 다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다 원수로.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 선악과 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먹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반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수님도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원하셨어요. 아무쪼록 에덴 동산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들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판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회복됐냐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비판 판단하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어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맣다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분야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기쁨이 넘치고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